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그래도 매주 하는 건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제가 주님의 기쁨이, 그리고 그 옆에는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당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말을 쓰라 그랬죠. 근데 다 당신에게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좀 모르십니까? 예.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비움 내지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한자어의 무, 이런 것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움이라든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 기독교의 사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명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잡된 생각이나 불순한 것들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려고 한다면은, 비우려고 한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비워지는가라고 하면은 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빈 마음이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더 악한 생각이나 잡다한 생각들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서 죄를 떨쳐내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을 안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써도 어느새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오히려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에서 죄악이 떠나고 악한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즘 우리 남자들도 가정 일들, 가정사를 함께 이렇게 좀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 남자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식탁을 이렇게 닦고 식탁 정리하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탁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닦기 위해서 행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행주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래서 꼭 짜서, 그래서 이 마른 행주처럼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서 식탁을 이렇게 닦으면은 식탁에 있는 온갖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들, 거기에 김치국물이 흘려 있다든지 된장국물이 흘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흡수되어서 그래서 식탁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주가 꼭 물을 짜지 아니하고 물이 흥건한 가운데에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식탁을 닦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행주에 물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빈 마음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들로 우리의 빈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어 정화하려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거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여물을 잔뜩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은 돼지가 아니라 소예요. 소는 한량없이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섭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길 때에 그럴 때 그것이 소에게 있어서의 영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고도 살도 찌고 그리고 또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배우는 그런 일들에 열심히 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득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담아둔 그 말씀을 그냥 그러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소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되새기는 거 자꾸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떠한 뜻으로 내게 말씀하셨는가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오직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은 2장 5절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삶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느닷없이 오늘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기록하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세운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은 그 교회를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어지는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핍박을 피해서 또 사람들이 밤에 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바울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고마운 교회였겠죠. 그런데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가 그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뉘어질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평화의 왕이지만은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 입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겸손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겸손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겸손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복되는 종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회에 정말 아주 귀한 그러한 진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교리고, 물론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공통되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선조들,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종교들 가운데서 모든 그런 곳에 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는 그러한 그 사상 속에서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조상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은 신을 섬기는데 모든 곳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저 열심히 빌고 구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좋은 것을 복을 줄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행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적인 대상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다시 신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대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기록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이시며, 삼위로 하나이시며, 본질이 하나이시며, 능력과 영원함에서 하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무엇으로 구성된 분이 아니며 나지도 않으셨고 어디서 발출하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최고의 근원자로부터 비롯되다라고 하는 것이 발출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단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 삼위.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고 능력과 영원함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이신데 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이신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면은 넷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셋이 하나다? 그러면은 물방울로 비유해서 물방울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이 서로 모여져서 하나 이듯이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에 그렇게도 많이 설명하고 예를 들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아내에게서는 남편이고 그것도 잘못되어진 그러한 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는데 영광과 권능과 능력의 동등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뭐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이고 이해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그럴 때 가면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모든 것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이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나지도 않으셨고 발출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데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그런데 또 거기 이게 표현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출생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되셨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피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어떠한 좁은 소견으로 우리 육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에게만 충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은 영원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원 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되어진 표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은 이건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 영원 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표현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쓰는데, 그러니까는 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히브리적인 그러한 개념 속에서의 이해와 헬라적인 개념 속에서의 이해가 거기에 동반되어야 돼요. 근데 주로 히브리적인 그러한 개념 속에서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개념으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헬라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상은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르는 사상은 헬라예요. 헬라의 학문이 모든 학문들의 시작이 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문의 중심, 최고의 중심을 철학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 어떠한 모든 것에 근원을 따져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추구했던 당시의 최고의 지존, 그러니까 최고의 원인자, 그러니까는 맨 그 시작,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로고스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저 하나님 말씀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헬라의 그 사상 속에서는 어떠한 그냥 뭔지 모르지만은 최고의 어떠한 원인, 근원 이런 것을 로고스로 본 거, 로고스로. 자, 그런 어떤 헬라 사상이 있었어요. 그 헬라 사상을 요한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원인인 그 로고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로고스 그렇지. 최고의 원인이니까는 그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족보를, 신적인 족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어진 그러한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태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의 의미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제 만드시는, 그죠? 그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바로 그 시작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는 시간과 다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 우리가 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게 쓰는 표현이 영원 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영원 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은 그것을 태초라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의 시간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어떠한 시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의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본체셨다. 모든 영과 권능에 동등되어진 바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존재이신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의 본체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영광 권능의 본체이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본문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영광의 동등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모든 누려야 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래 여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간에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취하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심이지만 그는 왕궁에 출생하거나 돈 많은 재력가의 아들도 아니고 일반 서민의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출생이나 성장에 있어서 특별하지 않으셨고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높임이나 영광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에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그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니까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영되어지고 비춰지고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신분인데 어떠한 신분인가 하면은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에요. 낮아지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분은 승규의 신분이에요. 높아지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말할 때에 그건 V자를 그리면 돼요.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어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심.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어떠한 출생,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들, 그리고 사역 가운데 있어서의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수모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은 낮아지심의 극치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높아지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높아짐의 신분은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예수님의 그러한 것 또한 그 신분, 하나님과 영광의 동등, 바로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과 영광 권능에 동등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신분을 말할 때에 높아지심의 신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그 낮아지심,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의 신분인 겸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겸손한 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었고, 그 사단의 속성은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모습은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우리가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낮아짐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더해지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나도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나무 한 그루가 자기의 강인함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갈대들을 은근히 비웃는 거예요. 그 갈대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고개를 숙이고는 굽실거린다는 거죠. 참나무가 자기의 강직한 자기 몸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가 그만 뿌리까지 뽑힌 채 땅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쓰러진 참나무를 보고 옆에 있던 갈대들이 자기들이 강해서 살아남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그때 아이들이 쓰러진 그 참나무 주위로 몰려와서 놀기 시작했고 재미삼아서 그 옆에 있던 갈대들을 한 움큼씩 잡아 뜯어서 이리저리 함부로 내둘렀어요. 뽑혀버리진 갈대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만 말라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강자나 약자도 없고 오직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헤아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가는 것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나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향기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라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